안녕하세요. 오늘도 메가드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이 전해주신 복음으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1부가 끝났고요. 오늘은 2부, 이사야의 삶과 시대, 그리고 부록 스펄전 목사님의 간고를 많이 겪은 자에 대한 설교를 중심으로 공부하겠어요. 먼저 선지자 이사야의 삶과 시대를 알아보겠어요. 이사야의 이름은 구원을 뜻해요. 그리고 이사야 메시지의 초점은 메시아의 약속과 구원이고요. 그 이스라엘의 왕국의 분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왕국은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된 거예요. 그들이 솔로몬의 합법적인 승계자였던 그 아들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사마리아를 자기들의 수도로 삼았어요.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르호보암이 참 자기들을 이렇게 위하는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하지 않고 자기 아버지가 과했던 여러 가지 고역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나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들이 르호보암을 거부하고 사마리아에다가 새 수도를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왕통을 거부함으로써 성경의 메시아의 약속을 멸시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과 레위 제사장직을 버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은 후에 북왕국은 계속 악한 왕들이 다스렸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악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내셨어요. 그렇지만 북왕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이제 남왕국인 유대 왕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는데요. 다윗의 왕위에 대한 충성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북왕국보다는 조금 나서 그 간헐적으로 영적 부흥과 축복의 시기를 맛보았어요. 오랜 불순종, 쇠퇴하는 사이에 중간중간 영적 부흥과 축복의 시기를 맛보았어요. 이사야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역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시아 왕으로부터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의 왕들을 다 알아보겠어요. 그 우시아 왕은 기본적으로 선했어요. 그때 유다는 물질적으로도 번성했고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점점 더 강성해지자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하는 성전 분향을 자신이 직접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범했죠. 하나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즉시 나병이 걸렸고요. 그래서 나병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그는 왕들의 무덤에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담 왕인데 요담 왕은 건전한 성품이었지만 강력한 지도자는 아니라서 나라를 경건한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했고요.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 이방 종교에 열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흰놈 골짜기에 자신의 갓난 아이를 불태워서 이방신에게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뜰에 하나님의 성전뜰에 다메섹에서 본 제단을 설치했고요. 성전 구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의식을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성전이 우상 숭배의 요지가 되었죠.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왔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일관되게 선하고 경건한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죠. 그리고 힘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애굽 아니 그 아수르로부터 히스기야를 구원하셨어요.
그 승리를 얻은 후에 히스기야는 이제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도움과 자비를 구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구원과 죄의 용서가 필요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조차도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고백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다음에 아수르의 아들 므낫세인데요. 므낫세는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악했어요. 점치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근데 므낫세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백성들이 아이를 바치는 그 끔찍한 제사를 따라했어요. 그리고 유대교 그 구전에 따르면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살해했다고 해요. 그리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고요. 성전을 포함한 예루살렘 자체를 공공연한 우상숭배의 장소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악랄한 므낫세가 아수르에게 체포되었어요. 아수르한테 체포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는데요. 그때 므낫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역대하 3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 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라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므낫세는 전면적으로 개혁을 실시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개혁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이 개혁이 므낫세의 마음이 진실되게 바뀌었다는 것은 보여주지만 그 전에 므낫세가 한 여러 가지 악행을 본받은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므낫세의 아들 암몬 역시 악한 왕인데요. 여호와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암몬의 아들 요시야인데요. 요시야는 아주 경건한 왕이었어요.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정직히 행한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보수했는데 제사장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 율법책을 읽고 즉각적으로 참회하고 개혁을 단행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요시야가 통치했던 이 31년 동안은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증표였고요. 완고한 유대 백성들이 돌이킬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죽음으로 유다의 개혁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 왕과 여호야김 왕을 알아보겠어요. 여호아하스도 여호와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김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그 제사장들이 읽어줬을 때 서기관이 읽었나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읽어줬을 때 그 두루마리를 칼로 잘라서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렸어요.
이런 악랄한 여호야김을 이어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어요. 여호야긴은 여고냐, 고니야라고도 불리는데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잡혀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의 후계자가 여호야긴의 지위를 복권시켜서 왕의 상에서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줬어요. 열왕기하 25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다윗의 직계손이 유다 왕위에 앉은 마지막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혔는데 그건 잠시 앉은 거고 여호야긴의 그 후손이 아니고 여호야긴의 삼촌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그 유다 왕위에 앉은 다윗의 직계손으로서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이 죽음으로써 다윗의 왕조는 영구히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이스라엘의 왕통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이 파기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 유다 왕가의 계보가 여호야긴 그 여고냐에게서 요셉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계보로부터 왕위에 오르실 그 권리를 승계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저주를 모두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떤 예언을 했냐 하면 유다가 심판받아서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것을 예언했어요. 근데 그 먼저 심판받아서 포로 될 것을 예언한 것이 다 이루어지자 그 사람들은 남아있던 그 신실한 사람들은 이사야가 예언한 구원의 약속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사모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이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구원도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구원에 관한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성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고백하고 회개할 것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시대의 왕부터 그 마지막의 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하신 간고를 많이 겪은 자를 알아보겠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이시고 간고를 많이 겪으신 자고 질고를 아는 자이심을 강조하는 설교를 하셨어요. 먼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을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죄가 없으신 것만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다 똑같았어요. 예수님께서 천상의 인간이 아니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똑같은 진짜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진짜 사람, 인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실 수 있으셨고 둘째 아담이 되실 수 있었어요. 첫째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모두 다 타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둘째 아담이 되셔서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기업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수 있으셨다는 것을 알아보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친족으로서 히브리 율법에 따라서 우리의 고엘, 즉 기업 물을 자가 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팔려서 기업을 잃게 된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잃은 기업을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가 기업을 잃고 그 주님의 자비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그 땅 주인의 독생자가 사람으로 오시어서 우리의 친족이 되셨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물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동물 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그랬죠. 사람은 의지적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돼요. 천사나 어떤 동물이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시며 사람의 대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속량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깨어진 공의를 바로 잡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중보자라고 분명히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는 분을 통해서 나아가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중보자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죠. 그리고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소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입지 않고 나서면 우리는 그 즉시 불살라서 없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고 나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세요. 깊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간고를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고난받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닥치면 주님께서는 넘치는 자비로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참된 위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데서 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가 되셨고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 주셨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 죄를 속량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간고를 많이 겪은 분이신 것을 알아보겠어요. 예, 간고를 많이 겪은 자, a man of sorrow, 그러니까 슬픔의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아주 여러 가지 특별함이 있어요. 거룩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 거룩의 사람 이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리고 아주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의 사람 그렇게도 부를 수 있어요. 잘 가르치셨죠. 그리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슬픔이에요. 고난, 고통이에요. 그래서 슬픔의 사람으로 불리는 거죠. 그 말은 슬픔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통의 주님이시고 고통의 왕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슬픔은 거의 동의어일 정도로 고통을 깊이 받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과 외모는 너무나 상하셔서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였죠. 그리고 이 땅의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마신 잔은 다른 모든 형제의 잔에 비해서 더욱 쓰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세례는 더욱 깊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이런 직접 고통뿐만이 아니라 순결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셔서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죄는 영혼을 어떻게 만드나요? 무디고 무감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고통과 슬픔도 적게 느끼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듯이 성화될수록 죄의 고통을 더 깊이 느끼잖아요. 점점 더 죄에 대해서 죄를 싫어하고 죄의 고통을 점점 더 크게 느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큰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순결하셔서 점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더 많은 슬픔을 느끼셨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슬픔을 느끼셨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슬퍼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애로우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슬퍼하셨고 공감하셨고 동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보시면서 고통을 당하셨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공감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짊어지시는 고통을 당하셨고 구세주가 되셨죠. 또 요단강의 세례부터 죽음까지 고통이 슬픔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몸과 영혼의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자의 고통과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는 자의 고통을 맛보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의 고통과 머리 둘 곳도 없으셨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고통도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시고 피곤하셨죠. 그리고 죽은 자를 슬퍼하는 자들의 슬픔도 직접 체험하셨어요.
이렇게 상대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고통, 심리적, 영적 고통을 비롯한 온갖 종류와 온갖 정도의 고통을 다 맛보셨어요. 이런 고통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가장 쓰라린 고통은 바로 사역하시면서 겪으신 고통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속에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보는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이었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며 사랑의 대사이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고요. 절벽 아래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했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거짓으로 매도했고 신성을 모독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결탁했고 귀신이 들려서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악독함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교훈을 왜곡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통은 주님께서 당하신 그 영적, 육체적 그런 고통이 아니고 그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보는 그 백성들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보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은혜를 몰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하여서 제일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시며 슬퍼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의 최고봉이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민하셨고 각 재판장에서 모욕과 핍박과 고문을 당하셨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조롱당하셨어요.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슬퍼하고 힘들 때 다른 사람이 그 심한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듣는 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슬플 때 성경의 그 어떤 주제보다 주님의 슬픔이 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영혼은 베들레헴보다 골고다를 더 바라보죠. 그래서 해 아래에서 고통에 대한 최상의 치료제는 임마누엘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모든 지팡이를 삼켰듯이 예수님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을 삼켜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슬픔을 생각하면 우리의 슬픔이 그 속에 삼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곡의 주 앞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난과 비방과 모욕과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먼저 그것들을 다 당하시고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간고, 슬픔은 예수님의 특별한 징표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그리고 끊임없이 다양한 종류의 슬픔을 겪으셨고 사역하면서도 슬픔을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슬픔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는 온 영혼으로 신체적으로 격렬하게 간고와 질고를 느끼셨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이 모든 간고와 질고를 당하지 아니하시고 순식간에 천국의 보좌로 돌아가실 수도 있으셨죠. 그리고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머무르셨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자발적으로 모든 간고와 질고를 당하셨어요. 모든 간고와 질고를 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어서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계시거나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서 죽어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 더 이상 매달려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가시면류관,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은 이제 많은 주권의 면류관으로 대체되었고 예수님의 손에는 못 대신 왕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끝났고 그 복된 결과는 앞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해요. 그래서 모든 간고와 질고를 이겨내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간고와 질고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사랑의 그 능력의 경의를 표하면서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으로 즐거워하시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스도께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시기를 권합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를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저희들에게 기업을 되찾아 주신 저희들의 대표이시며 저희들의 죄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단번에 모든 죄를 사하시어 저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시며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지혜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심한 간고를 저희들을 위하여 겪으시고 저희들을 동정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바랄 수 있는 저희들이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짐을 주님께 들고 나갈 때 주님의 크신 인자하심으로 동정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며 저희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